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이 말씀에 기록된 복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자가검진, 자신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생각을 누구에게 가장 많이 쏟고 투자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는 애인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는 친구들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그들에게 자신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우리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벌 수 없는가,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인가, 나쁜 일이 생길 것인가,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망해가는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했던 이 메시지의 대부분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예레미야가 그 심판을 전하면서 막 기분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죄 지었지. 그래, 멸망당하겠으니까 너무 기쁘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도 자신도 유다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 살 길로 또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 멸망의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의 시대, 이 예레미야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나라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떠한 일들을 합니까? 그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집을 세우는 일에 힘을 쏟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집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면서 그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도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까? 품삯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죠. 매우 부당하게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불의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야김 왕을 책망하시면서 특별히 그에 대하여 무엇을 지적하십니까? 그가 자기를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만족과 행복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랑과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또는 공직의 자리, 이 장관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 전에 이 청문회라는 것을 하게 되죠. 대부분 이 청문회를 할 때 후보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자신이 살아오는 동안에 자신이 가진 힘으로 무언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 그 일들이 밝혀지면서 참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더라라는 거죠. 제가 특정 인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위장 전입을 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시켰고, 누군가는 자신의 이 권력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은 부동산들을 사놓았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아들을 군대에서 면제시키는 일들을 해왔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 발목이 잡혔고 수치를 당했고 또 때로는 그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정도의 힘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그 정도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부당한 일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나 사소한 일이지만 식당에 가서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종업원들에게 화를 내고 막대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인맥으로 이 다른 이들을 보다 자신이 더 큰 이득을 취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도 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처음 군대에 가보니까 제 눈에는 이 계급 사회가 굉장히 불의해 보였습니다. 제가 2등병일 때, 1병일 때 왜 저 상병장들은 저렇게 행동을 할까? 같이 도와서 일하면 참 빨리 끝내고 함께 쉴 수 있는데 왜 저들은 앉아서 TV만 보고 우리들에게만 청소를 시킬까? 이러한 마음들이 제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인격인데, 나이도 비슷한데 한 달, 두 달, 세 달 일찍 왔다는 이유로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사람이 간사하고 참 죄인인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상병
4, 5, 6개월이 지나고 이 병장쯤이 되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래, 군대에는 군기라는 것이 있어야 돼. 그 군대에는 질서가 있어야지. 왜 후임들이 저렇게 개념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저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정말 이렇게 개념이 없는 후임들을 보면 막 나서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막 나서서 막 혼도 내주고 그랬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서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가 목사 될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막 혼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군대 다녀온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도 했는데, 우리도 힘을 가지면, 또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으면 동일한 그러한 죄들을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야 어찌 되었든지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들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야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피해를 주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네가 중요해. 네가 귀한 사람이야. 그러니 네 감정에 따라서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라고, 그렇게 이 시대는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부모 세대가 어떠했습니까? 학교에 가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죠. 너희들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친구들과 절대 싸우지 마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저도 그러한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한 대라도 때렸다. 그러면 부모들이 찾아가서 선생님 멱살도 잡더라는 거예요. 친구들과 싸우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이를 때리고 우리 아이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구야? 어떤 애가 그랬어? 너 왜 맞고 왔어? 가서 두드려 패. 엄마 아빠가 책임져 줄게. 우리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의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게 됩니까? 어려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우리 젊은 세대가 컸을 때 이 공동체 생활에 익숙하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대학교에 가서 조별 과제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과제를 내는 것은 참 쉽게 하는데 조별 과제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왜요? 조별 과제라는 것은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한 시간에 모여서 함께 의논을 나누고 각자의 일을 분업해서 함께 열심히 해서 그 조별 과제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임하다 보니까 조별 과제가 잘 안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군대에 가면 내가 형을 모시듯 아버지를 모시듯 그렇게 내가 군대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잘 적응을 했는데, 저 때만 해도, 그리고 지금 시대의 군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힘들면 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래서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부적응하는 친구들도 많고, 타령하는 친구들도 많고, 내가 이제 군대에서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민원을 넣는 친구들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가르침처럼 각자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행복과 각자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생각처럼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각자의 이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억제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원리에 따라서요? 힘의 원리에 따라서요. 오늘 여호야김 왕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그것 아닙니까? 자신은 왕궁을 멋지게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돈으로 그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멋진 왕궁을 짓는데 그 일에 품삯을 주지 않더라라는 거죠. 왜요? 안 줘도 되니까. 자신이 왕이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그냥 시켜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한 삶을 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의 자유는 박탈당하는 것이죠. 왜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이렇게 지옥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된다는 거죠. 어느 시대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가르침대로 살 것인가. 우리는 언제나 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디를 선택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따라 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이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없어 이 골머리를 싸고 있습니다. 즉 대학생, 청년, 중고등학생, 유초등학생, 영아 유치부가 없어서 교회들이 그 주일학교를 없애기도 하고 통폐합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중고등학생만 돼도 어떻습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이나 학교에 가서 보충을 하게 되죠. 서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셀 모임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학원에서 수업하고 보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죠. 우리 부모들은 그러한 자녀들을 보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야,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져도 괜찮아. 학원에 가서 공부해. 시험 성적 올려. 좋은 대학 가야지. 이렇게 가르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중고등학교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대학생이 되어 보니까 알바도 해야 되고 조별 과제도 해야 되고 또 방학 되면 여행도 가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주일 예배는 뒷전으로 또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게 되죠. 취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취직을 하면 동기 모임도 있고 부서 친목회도 있고 친구나 동료나 상사의 이런 결혼식장에도 가야 하고 이러한 일들에 다 참석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가 한번 무너지면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이 정말 생명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체험하고 그것을 박아놓지 않으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교회를 다 떠나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로 지금 시대의 교회에 젊은이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교회가 텅텅 비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내리는 진단이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도 20년 후면 30년 후면 아마 문 닫는 교회가 많을 것이라고. 유럽처럼 교회가 팔리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에 눈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손해, 여러분 감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불이익,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야김 왕을 책망하시는 중에 누구를 칭찬하시냐면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을 칭찬해 주시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2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야김 왕은 자신을 위해서 살았으나 그의 아버지는 누구를 위하여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까?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통치하고 재판하고 그들을 돌아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해야지,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지 결단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하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삶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자녀의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제가 부교육자로 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시험 기간만 되면 이 중직자의 자녀들이 예배를 빠지는 것입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장로님의 아들이, 안수 집사님의 딸이 시험 기간에 학원 가기에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꼭 학원에 가야 되겠느냐고.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런데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해서 학원에 가는 것보다 부모들이 그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이 더 컸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과 복을 받는 것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는 것을 더 원하더라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교회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시험 기간에 상관없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가자라고 했더니 고3들이 뭐라고 했냐면 은혜 받으러 가야죠 그러더라고요. 고3들이 여기 앉아 있나요? 어디 있죠? 네, 경민이가 앉아 있네요. 연수도 있나요? 네. 고3들이 지금 찬양대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학생들, 이러한 아이들의 미래는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 자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복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인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자기를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 손해를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세상이 주는 복, 세상이 약속하는 복, 세상적으로 살아야 받을 수 있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이름으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름으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우리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았던 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의 가진 힘과 능력과 권력으로 아버지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행복 같은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가운데 하나님 하시고 그들을 보고 그들을 살아가며 그들을 아버지여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말씀과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주여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에 갇힌 사랑을 영적인 일을 넘겨 하나님이 도와요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 모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며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들, 개인적인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사는 것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권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